오늘은 성막강의 네 번째 말씀으로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두멍이라는 말은 물을 담는 큰 항아리를 가리키는 순 우리말인데, 우리가 수도를 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자연히 사용하지 않는 이제 죽은 언어가 됐죠. 성막에 있는 이 물두멍은 성막들에서 여기 우리 오늘 말씀에 회막이라고 되어 있죠. 성막들 안에 있는 텐트로 되어 있는 회막,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노스로 만들어진 물 항아리 또는 물대야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성막의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중요한 기구가 두 개가 뜰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다른 기구는 다 크기와 치수까지 정확하게 그 사양을 지시해 주셨는데,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크기를 지정하거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지정하지는 않고 단지 재료만 노스로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놋바다라고 해가지고 둘레가 성경의 길이로 30규빗, 그러니까 오늘날 길이로는 약 14m나 되는 엄청나게 큰 물통을 성전뜰에다가 만들었고, 그 주위에다가 물두멍도 10개나 만들어서 성전뜰에다가 두었다라는 기록이 역대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적인 전통을 이제 본받아서 그리스나 특히 유적지 가보면 교회 뜰마다 뭐가 있냐면 돌로 만든 이 물두멍이 있어요. 그다란 돌을 파가지고 돌로 만들어서 초대교회들이 많이 교회 마당에 두었고, 카톨릭이나 이제 성공에서는 아직도 성당 입구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물두멍 모양으로 만들어 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에 있는 구약의 물두멍 전통을 살려보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물두멍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기나 모양을 지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막의 물두멍, 제가 제목을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은혜라고 적었는데, 하나님이 이 물두멍을 성막들에 두게 하시는 역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결이다, 정결이다, 거룩함이다. 그걸 갖다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구로 이 물두멍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막에 이제 번제 제물을 드리러 올 때는 동쪽에 문 하나밖에 없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제사장이 그 문에 이제 있다가 백성이 제물을 들고 오면은 그 제사장 앞에 백성들은 제가 어떤 제 때문에 오늘 속죄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면은 그 제사장이 우설초라는 풀을 이렇게 묶음을 가지고 거기에 물을 적셔서 성수를 적셔서 뿌립니다. 그 전통도 지금 천주교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을 뿌리면 그게 이제 세례의 의미처럼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 회막에 들어오는 일반 백성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물로서 정결하게, 세례처럼 정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안수한, 정가시킨 제물을 번제단에 불태움으로써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그 번제물을 태움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속죄함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거기까지 와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제사장은 단순히 번제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회막 안에 당번을 정해서 들어가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안식일마다 그 성소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무교병을 새 떡으로 만들어 들어가서 지난주에 올렸던 거 빼고 또 새 떡을 거기에 올리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전에, 성소 문을 휘장을 긋고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라는 거예요?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 번제물을 드리고 나서 더러워진 손을 씻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번제물을 드리기 전에도 손과 발을 먼저 씻어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라는 겁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 물두멍에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니라고, 두 번이나 이 물로 씻어야 제사장이 죄 때문에 죽는 일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 그 반대로 뭐예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자기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게 하는, 제사장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의 발을 차례대로 씻다가 자기 차례가 오니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항상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막 예수님 항송해요, 항송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발 씻어야 되는데 미리 씻어주지 차라리. 예수님 발 씻으니까 제 발은 씻어주지 마세요. 절대로 씻어주지 마세요.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네 발을 씻어줘야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오바를 합니다. 아유, 예수님 그럼 손하고 발만 씻지 말고 저를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야, 너희들은 이미 모욕한 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가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그들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제 은연중에 드러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것처럼, 모욕한 사람처럼 이미 우리는 깨끗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욕했다고, 어제 샤워했다고 오늘 아침에 세수를 안 합니까? 또 세수하죠. 점심 먹기 전에 우리가 잘 안 하지만 사실은 또 손도 씻어야 되죠.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손을 씻어야 되죠. 밖에 외출하고 오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 발을 씻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그냥 샌들 신고 다니는데 포장도 안 돼 있는 땅, 종들이 어느 집이든지 누가 오면 발부터 씻어주는 게 관례인 게 너무 먼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묵은 일상의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늘 돌아보고 살펴보고 씻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미 목욕한 사람,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 이미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에 나올 때마다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매일의 기도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우리 새신자는 아이들에게 기도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용서의 기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성막의 물두멍이 보여주는 기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 바깥에서 성막의 뜰로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온갖 더러움의 죄인이었죠.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들과 만나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은 역시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어서 죄인인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몸으로 오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달에 봤던 번제단은 칭의라는 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죄인이지만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고 어떻게 해줘요?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시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다. 나를 만날 수 있다. 나한테 언제든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 라고 칭해 주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 교리가 이 번제단의 번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있는 이 물두멍은 뭐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더러워지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야야 오늘 또 씻어야 되겠다. 물두멍 준비했나?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두멍의 은혜는 성화교리, 칭의 다음에는 성화. 날마다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정결한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기구가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과 또 창조의 축복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는 그곳에서도 그 완벽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선을 악으로 바꾸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원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이제 인간으로 왔으니까 건드려 봐도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받은 다음에 바로 광야에서 사탄의 3가지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돌을 빵으로 바꾸고 산꼭 성전 꼭대기에서 다치지 않게 뛰어내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주겠다라는 이 사탄의 유혹은 우리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러워지게 하는 죄의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유혹이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축복으로 보이고 또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더 많이 봉사하는 것처럼 그런 가시적인 그런 우리의 보여줌 또는 명예욕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는 포장될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또 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도구라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언제나 틈을 타고 오는 시험과 유혹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와 그런 포장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가라지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탄식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들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뭘 따라가요? 죄의 법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이런 탄식을
자주 합니까? 저도 맨날 그럽니다. 맨날 오늘 또 화 안 내는 거, 짜증 안 내는 거, 또 실패했네, 또 낙심했네, 또 외로워했네, 또 힘들어했네. 저녁마다 이 바울의 탄식을 안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물두멍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물두멍의 은혜를 새길까요? 첫째,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있는 선택받은 백성, 성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구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나라, 오늘날의 이스라엘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부터 거룩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다른 민족보다 특별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택함 받은 것처럼 온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은혜로 성민이 되었어요. 택함 받은 백성이 돼. 너희들이 내 선택받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복받은 백성이 되는지 주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고 부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의 역사로 자꾸만 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다른 12지파보다 원래 특별하고 원래 거룩해서 제사장 지파로 됐나요?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으로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머지 12지파가 드려야 할 매일의 제사를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약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종교개혁 때 세워진 교리가, 이제 우리는 아까 그 계시록 말씀, 베드로서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룩한 백성, 성민, 우리는 뭐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그 다음에 구약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 그럼 우리가 특별해서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에서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지.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 거룩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제사의 직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몸된 교회 공동체에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역할로 기관장과 오늘 나중에 모일 목장의 목자와 또 교사와 찬양 등으로 세워주시고, 또 때를 따라 우리 제사장들이 당번을 맡아서 이랬듯이 안내와 봉헌과 주방과 성전 청소와 장식과 차량 봉사자로서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물두멍에 늘 손을 씻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내게 이 사명 감당하고 직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운전대 잡고, 감사합니다. 식당 일 하시고, 감사합니다. 찬양대 쓰시고, 감사합니다. 아이들 앞에 쓰시고, 그럴 때에 이 물두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전 영역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역시 이 물두멍을 그 사명의 자리마다 두시고
우리의 삶을 그 물두멍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말씀을 지킬 때 그 행실이 깨끗해진답니다. 에베소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주시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 영이 올 때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 우리 삶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냐면 아까 노스로 만들었죠. 그 노시 갑자기 밖에서 시장에 가서 산 게 아니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다음 장인 나중에 38장에 보면 실제로 만드는 장면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이 노스를 만들 때에 그 성막에서 일을 도와주는 여인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남자지만 허드렛 일을 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청동 녹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옷을 하나님께 봉헌 예물로 드렸는데, 그 거울을 다 녹인 거, 특별히 거울을 녹인 옷을 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세면대 앞에서 손 씻기 전에도 얼굴 보시고, 손 씻고 나서도 보시고 그러잖아요. 화장하기 전에도 보고, 화장하고 나서도 잘 됐나 보고, 거울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 물두멍이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두멍으로 손을 씻기 전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기 전에 뭐예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울 안 보면 뭐 묻은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거든요. 말씀에 비추어 봐야, 아, 내가 또 이 죄를 지었구나. 또 씻고 나서 보면, 아, 예뻐졌네, 화장 잘 됐네. 말씀을 보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오는 거잖아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이 물두멍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 식사를 다 마친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내를 팔을 자가 있을 거다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죠. 베드로가 또 났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와요. 다른 제자는 어쩌든가 말든가 저는 죽어도 배반 안 합니다. 그 예수님이 척은한 눈으로 보시잖아요. 너무 잘하신, 야야,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지만 네가 완전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했다? 기도했다. 무슨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를 해줬다. 네가 다시 참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도를 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 다시 3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도 다시 받고, 다시 내 양을 치라는, 전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낚는 사명을 주셨다면, 부활하신 후에는 그 낚은 고기들, 양들을 예수님 대신해서 치는 그 목자의 사명까지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주십니다. 기도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예수님은, 로마서의 말씀은 전부 다 오늘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야, 너가 넘어지는 존재인 줄 안다. 약한 거 안다. 맨날 더러워지는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잖아요. 주여 해놓고 말이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일단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를 위하여 시험에 들지 말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손발을 물로 씻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거, 그걸 손 씻었다 깨끗하다 됐다가 목적이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요? 회막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촛불 켜고 떡을 바꾸고 또 제물을 드리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자로 살기 위한 게 최종 목적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 필사도 하시고 또 말씀 퀴즈도 푸시고 설교를 듣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게 뭐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 백독, 성경 뭐 전체 필사 내 혼자 다 썼다. 그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가 목적이 되면 뭐가 돼요? 까딱하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기 쉽죠. 기도를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